오늘 말씀은 이제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눠 읽었지만, 가나의 어느 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 향해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를 6개의 물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끝내시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은요, 어떤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기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사라 또는 이적이라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그 가운데에 포도주가 없으니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위하여서,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잔치집과 같이 복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것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잔치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외모에 관하여서 몇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겠죠. 압살롬에 관하여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보여지는 면에서 세상이 이야기한 어떤 그런 기준 가운데에 이 사울 왕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떠한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입하여 볼 때에 이 사울 왕에게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인생은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아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후의 삶을 영생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뽐낼 것이 많아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최후의 심판 그 하나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영벌의 심판을 받는 그 단 하나밖에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느냐 또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제일 불쌍한, 제일 안타까운 또는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누구일까? 그렇죠. 우리 한민족도 그것을 무시 못하지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었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아끼는 거고요. 또 나쁘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궁색하대요. 돈을 참 안 쓴다 그러죠. 많이 아낀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 단 하나를 위하여서는 그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낭비를 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것들을 쓴대요.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통 이제 결혼식 같은 걸 한다 그러면 7일을 한다 그래요. 7일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7일 동안 하면은 이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즐겁게 놀려고 온 건지. 어쨌든 7일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즐기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이때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때만큼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다는 거죠. 그럼 이 잔치의 자리가 즐겁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 잔치 자리는 성공한 자리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예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즐거워야 할 그 잔치 자리가 이제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이 잔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위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분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편 146편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런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줍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묻죠. 목사님 요즘에 무슨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많죠. 주일도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수요일날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서 자꾸 나를 부르니 그곳에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내 삶이 참 힘듭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때의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다가 우리의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서 마치 그냥 땅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 문제면 문제의 해결을, 어려움이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환난이나 시험이면 그것에 대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갈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멘. 채워져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심에 아멘.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잔치가 끝날 것 같다. 우리 먼저 집에 가자.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이 잉태케 하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예수는 너 아들이 날 건데 예수인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임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 이야기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즐거울까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 아멘.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이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이요, 무엇을 구하기를 위하여서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또 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능히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막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렇게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생각날 때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응답이 할렐루야. 있죠. 구하지도 않아도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셔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아멘. 복된 응답을 받는 삶을 아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해요. 항아리 하나가 보통 한 12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6개 합치니까 700리터가 넘어가죠. 양이 꽤 많습니다. 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하여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요. 뭐 그 정도는 하인이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또 이 돌 항아리 물 채우는 건 원래 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여기 돌 항아리,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요, 정결례라 그래요. 정결례를 위한 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이제 많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것을 씻기 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괜히 이거 가져다 주었다가 욕먹는 것은 아닌지, 무슨 봉변을 당하진 않을런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 아멘. 여러분, 하인들이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며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봐도 아멘.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도요, 그들 안에 공통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리면 들려지는 대로,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삶의 기적과 같이 일어나더라 하는 아멘.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할렐루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아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말의 결과, 그 일의 모든 결과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한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뛰어난 것 같고, 자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 아시죠? 예. 그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은사가 있으셨는지 병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감람나무라 그래요. 성경을 버리고 정감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도 마찬가지죠. 문선명이 그때 구순을 맞이하였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에게 축전을 보냈다 그래요. 김정일도 산삼 세 뿌리를 보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박대선이든 문선명이든 그들과 같이 큰 영광을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 높아질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는 누구인가?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아멘. 될 것인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아멘.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아멘. 주의 영광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아멘. 드렸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시는 인생길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